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10월 14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없이 순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로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주방과 데코와 서빙으로 수고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과 수요 예배 찬양팀 가족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임정기 목사님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교 성교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오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밤 생명의 상품 공부는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리 모두 다 주님의 걸
정복해 예수 이름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믿음의 군대 우리 길도 사단을 흔들리리 도시를 정복하라 성문 취하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자에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인규 교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적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강남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교회로 가게 하시고 또 가정교회를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삶을 통하여서 좀 나타나게 받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이루어져 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임자 주셔서 매주 감동과 결단과 현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맡겨준 일에 더욱더 열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대한 많은 꿈과 비전,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많은 꿈과 비전, 계획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도 요즘 세상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 심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론 불안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는 값지고 귀하게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듯이 저희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강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분가식이 있는데 분가식은 홍익규 교수님 말씀 선포하시고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분가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5절 말씀, 또 16장 25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홍인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지요? 제가 한 10일 전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쉴 수가 없어서 아껴서 지난 수요일 날 한 오후 4시간 열심히 강의하고 났더니 성대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말이 안 나와요. 이번 주일날 순천에 가서 설교 4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이 자리에 담대히 섰습니다. 오전에도 3번 무사히 아마 듣는 분들은 힘이 들었겠지만 무사히 감당했으니 오늘 마지막 시간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기 뒤에 말 들려요? 저기 뒤에 다 들려요? 조금 힘들어도 집중합시다. 설교 제목은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희망인 우리 조국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항복을 받아냈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희망이 전무한 상태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파된 그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조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에 대한 너무 편협한 이해, 너무 복음을 축소시켜서 이해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축소시켜서 편협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그만큼 축소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명백하고 가장 온전하게 설명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에 의하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오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이래로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로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죄가 좀 너무 많아서 제사함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가 복음의 전부입니까? 핵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의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서론에서 핵심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본론에서 핵심을 확대 설명한 다음 결론에서 다시 한번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처음과 끝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서론을 봅시다. 2절부터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5절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2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3절, 그 아들은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다. 4절, 그 아들이 부활하여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왕이요 주님으로 오셨을까요? 5절을 보세요. 여기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이런 식의 문학적 표현을 영어로는 hendiadys, 중언법, 똑같은 걸 반복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은 서론 1장 5절의 반복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왕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행전을 봐도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왕과 주님으로 오셨나요?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기에 깔려있는 사상은요, 모든 민족이 불순종 상태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첫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온 세상은 반역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인간의 무서운 반역이에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그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도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마적인 것입니다. 악마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감히 인간, 피조물,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과 주님으로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온 땅에 만연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반역으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 반역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정적으로 반역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왕의 오심은 소위 왕의 기환입니다. 왕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왕이 귀환하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세상은 반역으로 어떻게 망가졌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공할 악의 힘입니다. 악의 세력은 인간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파괴해 갑니다. 이제 봅시다. 둘째로 인간을 철저히 파괴해가는 가공할 악의 힘.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인간의 악이 묘사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단계적으로 망가지면서 서로를 파괴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치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25절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럽고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1장 24절 시작. 거기까지 26절 시작. 거기까지. 셋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깨지고 인간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29, 30, 31절 시작. 네, 이 악독의 목록은 아주 길어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덕들은 대부분 다 사회악이에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에게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파괴합니다. 원수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하는지 우리 청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부부도요, 결혼하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내 행복만을 위해 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다 기쁨으로 해주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여자도요, 아주 교묘하게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실망하고 화나고 서로 상처 주고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방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악이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죠. 마음이 타락,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파괴. 또 주목하세요. 악의 마지막 단계는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부부 사이를 깨버립니다. 가정을 깨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악이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싸움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되면은 악은 홍수처럼 인간 사이로 밀고 들어옵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이게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곳에 악은 난무하고 인간의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인간은 다 증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은 온갖 폭력과 대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과 살인, 자녀 학대와 살인, 노인 학대, 데이트 폭력과 살인, 학교 폭력, 노사의 대결, 이념 대결, 국가 간의 대결, 지구촌 곳곳에서의 테러와 살인과 전쟁. 인간은 한없이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인간이 세상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3장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왕은 이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나요? 셋째로 예수 왕의 회복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위대한 왕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반역을 평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이지요. 우리 주님의 회복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 회복, 재용서. 3장과 4장의 이야기인데 3장 23, 24절 시작. 재용서, 심판을 거두어야지요. 진노를 거두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요.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복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5장부터 8장의 이야기, 6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 제 용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으로 침빌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나요? 천상에서, 이 땅에는 새 생명이 없어요. 천상에서 새 생명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천지 창조의 영, 하나님 자신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내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한 다음에 14절 시작.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5절 시작.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몰두한다, 집중한다,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천상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소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한 이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 자, 이번에 세 번째로 회복 이야기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창조해요. 우리 개개인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를, 새로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이야기인데요. 12장 5절 시작. 저는 성경이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많은 사람이, 이 남남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너무나 저를 놀라게 만드는 너무나 고상한 진리예요. 12장 10절. 이거는 교회가,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요, 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남남이 모여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결과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우리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된 자는 우리 서로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자는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모르는 남남이 교회 목장에 모여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천상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고 또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인류사의 창조, 새 인간 세상 창조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모임은 모두 갈등과 긴장과 차별, 대결, 살인, 전쟁, 파괴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는 우상숭배, 마음의 타락, 인간 공동체의 파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는 재용서, 새 마음 창조, 새 인류 공동체 창조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압해 나가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오 주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곳, 우리의 영원한 곳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전도와 선교로 확장되어 가며 나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 위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영광스럽게 회복된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대충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 관심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없고 저 내세에 관심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에 가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나요? 첫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마음,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상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돼요. 우리 마음. 둘째 천국. 둘째는 아니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과 한 가족으로 만들어가요. 우리는 다 남남이지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과 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세워갑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세 번째, 그리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로 천국을 확장해 나가시면서 맨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셔서 모든 반역자를 처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거의 무시해 왔어요. 너무 불행해요. 신학적으로 미안하지만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악의 파괴적인 힘의 최종 목표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부부를 깨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교회를 깨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의 절정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내 자신을 죽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 공동체의 파괴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교회에서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개인으로 와서 개인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기껏해야 끼리끼리 좋아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토종 한국인이나 우리 동남아시아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들이나 모두가 한 가족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바로 여기에 천국이 아름답게 실현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시급히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선교학에서는 이걸 구심력적 선교라고 해요. 끌어당기는 것? 매력이 있어야 끌어당기죠. 교회는 천국을 실현하여 매력적인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심력적 선교, 이렇게 매력이 강해서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심력적 선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세상을 회복하는 전략이에요. 자기이익 추구, 폭력, 살인, 무한 대결, 이 광란의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인간 세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사회, 사람이 사는 곳은 저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모델 사회가 되어야 해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려고 진정으로 노력할 때,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우리 순천 강남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 강남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꿈을 내 꿈으로 삼고 목장마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진실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길 우리 주 예수 왕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천국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고 실현되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천국이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천국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분가식 있겠습니다. 우리 함성 목장의 김수진 자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저는 2016년 직장 따라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목장 모임은 바쁜 나날에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나눔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권태기인 양 목장 모임에 소홀히 하거나 예배만 겨우 드리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점차 사람과의 관계가 힘에 부쳤고 결국 1년 만에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던 직장을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도 사람도 잃은 저는 한 4개월 동안을 먹지도 않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순천집 방구석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먹는 족족 탈이 나기 일쑤였고 정신으로부터 온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에 쫓아다니기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목자님과 목녀님이 병원으로 데려가 링거를 맞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고 목원들의 응원과 보살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도 하기 힘든 사랑과 관심이 목장 안에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고 광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때에 광주의 한 대학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순천에 당분간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헤어지기가 싫었고 예수님이 못낸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모은 돈과 얼마의 대출금으로 목자 목녀님의 재정의 절반을 감당키를 기도하면서 작은 사업체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는 사기를 당해 홀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를 쫓아다녀야 했고 다시 제품 개발을 시작해야 했으며 매출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장도 고생해서 모은 돈도 사람 관계도 모두 잃은 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자처하며 쓰러져 누워있을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며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견디기 힘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미친 듯이 말씀 묵상과 찬양을 했고 하루에 큐티를 3권씩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불순종한 모습과 교만하여 내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을 때쯤 우리 목장은 점점 수가 늘어나 목자 목녀님의 조건 없는 섬김이 눈에 보였습니다. 모임을 해도 집이 좁을 정도로 북적였고 밥 한 번을 해도 많은 양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가의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가 저런 고된 자리로 나아갈까 목자 목녀님을 보면서 저런 수고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사업체를 오픈하며 대출까지 얻은 터였고 사업체에서는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어 다른 업을 찾아가야 하는 지경이었기에 도무지 시간과 물질이 허락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에 한 선교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좋아서 순종하였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실은 계속 목장의 상황과 목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속 목소리를 환경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상 공부를 하면서도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결론은 짜 맞춘 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것은 지금의 제 상황에 너무도 가혹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6월 변화의 성 공부 마지막 나눔에서
내 쓸 것을 나누며 남은 대출 금으로라도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라며 목자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분가 직전까지도 환경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목자를 결심한 순간 하나님의 선물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5개년 관광개발 프로젝트 연구직이 주어졌으나 이 역시도 고약한 책임교수 때문에 힘에 부쳐 얼마 전 사직을 하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주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까지 적신호가 껴져서 광주에 자주 올라가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 6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주일은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상황에서 광주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조차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너의 환경이 그러한데 목자까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 어린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일을 하려는 자에게 사탄은 주변의 교묘한 말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의 환경과 타협하게 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환경 가운데 놓일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에 떨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정신적 상처로 눈뜨고 감는 것까지 버거운 상태로 만들어 버리곤 했으며 고난의 순간이 매일 들이닥쳤습니다. 목자를 준비하며 헌신을 해도 상황과 유익에 따라 하며 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묵묵히 죽이고 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목자 안수 기도를 받던 날 십자가의 사랑과 좁은 길로 들어서는 저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축복의 기림이 느껴져 감동에 벅찼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가 저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한낱 아버지의 지으심을 받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나에게 과한 것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했던 지난 삶보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오늘이 제게 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아버지 나라를 위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님, 목자님, 목녀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한 영혼의 구원이라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분가를 통해 상 공부를 중도 포기해서 벌써부터 속도 쓰리게 하지만 나의 수고를 걱정해주는 생김새가 다른 어여쁜 남동생, 여동생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처럼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내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그저 힘내라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언유의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목자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목장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둘, 매달 있는 초원 모임과 필요에 따라 있는 목자 총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셋,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 속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넷,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다섯, 매 주일 목장 일기를 쓰겠습니다. 여섯, 11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일곱, 1년에 1명 이상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목자 김수진. 수진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간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규 형제가 2등 항해사인데요. 9개월간 배를 타고 4개월간 휴식을 지나 이번에 다시 또 배를 타러 가게 됩니다. 그 신미양요 때 1871년 군함의 승선에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벌어진 이야기가 최근에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분은 내일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 16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됩니다. 또 이제 6개월간 배를 타고 나면 그 뒤에 또 잠깐 쉴 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이 대서양을 누비고 다니는 큰 유조선의 2등 항해사로 안전하게 잘 갔다가 다시 우리 새벽나에게 지체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갈지 다음에 새벽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나에게 이동규라고 합니다. 그 확정이 오늘 아침에 나가지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었는데 계속 또 아직 확정 안 났다고 그러시다가 오늘 아침에 그 회사 감독님께 연락 와가지고 확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내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이 쉬는 기간 동안 잘 이렇게 충전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영적인 회복도 하고 또 물론 다시 가서 또 영적 전쟁의 시작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배에서 또 배가 또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배 안에서 그 갇힌 곳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박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잊혀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그 오대양을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박 선교사님들 위해 여기 새벽나에게 청년들이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상한 손을 이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 제목 우리 1번 기도 제목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읽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를 하나님 일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목회자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 순탄치 않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어렵고 하나님 환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 기꺼이 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설계하신 그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로 잘 전할 수 있도록 1번 모든 중직자들이 목자 목료로 다 헌신하여 목사님의 목사님과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2번 목사님에게 탁월한 섬김의 리더십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도록 3번 성도들이 잘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주는 명성도자가 다 되도록 4번 섬기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다 되도록 같이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참여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교회라는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